신약성경 15번째 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 오늘 나눠야 할 주제가 넓게 퍼져 있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하면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현 주소와 장차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씻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온전히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고 내가 학교에서 교수고 내가 회사에서 사장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들었더니 당신 길 잃었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리더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길을 잃었다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더군다나 사망의 골짜기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복음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그리고 그 양을 찾고 찾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들었다, 복음을 마주했다는 것은 내가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인 것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당신 길을 잃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시던지
적어도 멈추셔야 합니다. 그 얘기고,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는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소식이 거저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도 거저 나눠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하는 포장지에 해당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다 환영할 것인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가정법이 아니라 단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첫 번째 거절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단순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할 거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죠. 오늘 24절부터 내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그저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할 거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요약해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하는 스토킹 하지 말고 복음을 안 듣는다고 저주하지 말고 복음을 거절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축복하며 떠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의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지고 비록 안팎의 박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를 아는 사람들과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의 박해가 있겠지만 한 걸음 또 나아가 시대가 함께 타락하면 가족들마저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박해 현장에서 효과적인 증인과 증거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박해를 견디는 게 아니라 그 박해 현장에서 효과적인 증인과 증거를 하기 위해서 뱀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거절당하고 박해를 견디는 건 그렇다 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을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 성도들 저를 보시면서 설마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기야 하겠수? 이러실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너희들도 복음 때문에 설마 죽을 일이 있을까 싶겠는데 너희들의 스승이고 너희들의 주인인 나 예수님이 여러분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고 예수님에게 육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알세불,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주인과 선생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넘겨졌다면 우리도 그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성도의 삶은 예수의 삶의 최대 공약수와 최대 공배수를 넘지 않습니다. 설마 복음 때문에 내가 죽겠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권장할 만한 내용은 오늘날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오픈도어 선교에 박해받는 국가와 박해받는 형제들의 소식을 전해드리잖아요. 어제는 제가 사진을 보낼까 말까 하다가 인도의 한 성도가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여러분 울타리에 꽂혀있는 사진을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죽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면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28절도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31절 봅시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혹 죽음을 담보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대부분의 위험이 합당한 이유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대도 종종 사회면에 재심 사건이 보도되곤 합니다. 범인으로 몰려서 잘못된 수사, 약간 부주의한 재판을 거쳐서 판결을 받고 20년 이상 복역을 하신 분들이죠. 복역하는 내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20, 30년 만에 무죄 방면되시는 분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내몰릴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 복음이 단순히 비밀이나 은밀한 일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솔직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구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거 보니까 식인종들인가 봐. 형제와 자매가 너무 가까이 인사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적어도 기독교가 그렇게 어두운 종교가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네. 기독교가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는 걸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여러분 억울하게 순교당하죠.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다.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은밀한 게 드러나시는 게 두려우세요? 아니면 오히려 더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모든 은밀한 게 다 드러나는 게 자유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내 이야기를 누가 다 알게 될까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매우 재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친구들한테 장난을 쳤어요. 8명 친구에게 전보를 보낸 거예요. 어느 날 다 발각됐다. 도망쳐라.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 8명이 다 런던을 도망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모든 게 드러날 때에 오히려 당당하겠죠. 그러나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모든 게 드러나면 오히려 부끄러워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감추인 거 다 드러날 거다. 27절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가리키지만 너희들은 이제 집 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방송을 통해서 TV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얼마든지 복음을 말할 기회가 올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헤롯이나 권력자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쩌지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28절은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뒷부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거를 하나님으로 이해해 왔어요. 뭐 그걸 꼭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러나 기독교의 오랜 성경 해석의 전통은 이 후자의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대인데요. 이건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 일종의 부정형 접속사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나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리고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계된 내용일 수도 있고 반대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영국의 탁월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 본문을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문장 구조가 그래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3번 반복했는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라는 말은 사실은 문법 구조상 맞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게헨나라는 지옥이라기보다는 쓰레기 소각장을 말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군왕들도 두렵고 마귀도 두려워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런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을 다 세심하게 돌보신다. 하물며 많은 참새보다 너희들은 더 귀하고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이 말을 조금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머릿결까지 가신다 그 뜻입니다. 너희가 오늘 엘라스틴으로 샴푸를 했는지 비달사순으로 샴푸를 하셨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세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을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억울하게 죽진 않을 거예요. 왜? 복음이 이제 다 밝게 드러났으니까. 세상의 권력자도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고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목숨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할 만한 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3가지 상황,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그게 32절의 내용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복음을 거절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도 적당하게 숨기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수 이야기하면 어디서도 환영하지 않으니까 나도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안티로 변해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2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거예요. 2번째는 나의 충성의 대상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겠어요? 멀리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겠어요? 재미있는 얘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는데 누가 가장 불편해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어머니, 전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김대리, 이번에는 이대리가 회사에 꼭 필요해.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여러분, 놀랍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충성의 대상을 확정하는 순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들아, 집안은 어떻게 하고 독립운동을 한다는 얘기냐?
충성의 대상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 이상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합시다 그러지만 성도들이 제일 불편해해요. 어떤 성도가 주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가 불편해해요. 그 내용이 34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충성으로 대상으로 확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됩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우리나라는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이가 안 좋아요. 복음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충성을 확정하는 순간 죄송합니다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박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박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근히 압력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도 좀 생각해달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눈을 째려보고 한 대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 의식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주일만 사랑하고 주중에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박해 현장에 성도들이 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그게 바로 37절의 내용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박해를 마주할 때 성도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더 사랑하면서 미안하다. 네가 예수님만큼 사랑할 가치가 없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이랑 너랑 비교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귀하다. 그 순간에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너하고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동등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적당히 여러분 시간을 나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란 분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 서열이 비슷하구만. 박해는 멈춰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힐 때 그 사람 사랑해 주잖아요. 박해는 멈춰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박해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죽음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그래도 목숨은 붙여야지. 무슨 말을? 죽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39절에서 말씀하시네요. 자기 목숨을 얻겠다는 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는 자는 놀라운 것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오늘 넓게 잡은 이유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주의사항에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과 지혜를 우리가 균형 있게 들어야 돼요.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마주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박해도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어떨 때는 그 복음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 이를 때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그 우선순위와 충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좀 떼어주면 박해는 멈추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순간에도 그 목숨을 살리겠다고 그때 변절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간 이상하죠. 모든 것을 얻어요.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복음의 씨앗처럼 역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의 순간에서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게 여러분 복음은 열매 맺으면서 여기까지 자라왔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신데 예수님도 아셨는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40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상도 있다. 박해만 있고 거절과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도 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을 받을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본상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왜? 이상하죠,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단순히 소식이 오거나 좋은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박해 현장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줘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해줘요. 격려해줘요. 힘을 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41절 전반부에 보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박해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어요. 선지자의 상은 뭐냐면 그 박해의 현장에 오히려 더 생생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이에요. 여러분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요 희미하게 들려요. 근데 박해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네. 기독교는 박해받을 때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환영받으면 그때는 이게 선지자의 목소리인지 이게 광고판인지 이게 PR인지 그런 여러분 박해 현장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격려해주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는 의인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죽음 가운데 힘을 얹어주고 어쩌면 함께 죽기를 각오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이 있다고요?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이 의인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상이죠.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친구가 되고 동행이 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격려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도 받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복음을 환영해서 영접하고 그 박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해 주고 심지어 함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붙여놓으셨어요. 또 이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 사람 결코 상에서 멀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인격과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접하게 될 때 물 한 그릇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해 보셨을 텐데 연애가 어떻게 출발하죠? 저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 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면 그때부터 서로를 조금씩 영접,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라도 한 잔, 목 안 말라요?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한 잔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가갈 때 예수라는 인격이 통째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고 물 한 잔을 대접받으면서 복음은 그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져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길을 잃은 여인,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여인. 아무도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을 찾으러 오지 않은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물 한 잔으로 복음을 시작하는 장면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물 한 잔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물 한 잔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상으로 얻게 하고, 또 복음서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박해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죠.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면회를 가고 그들의 가족을 돌아보는 일들. 여러분, 그 물 한 그릇으로 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 한 잔의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그릇도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은혜를 담을 그릇 하나가 없어서 깨진 그릇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길지만 이 긴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읽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복음이 참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는다. 거절할 거고 박해할 거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죽음을 맞다들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거저받은 거 거저 나눠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라. 박해를 하면 그 박해 현장에서 더 지혜롭게, 더 순결하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 지혜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이 평균적으로 악해져서 우리의 가족들조차 우리를 박해하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때 우리의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충성의 대상 바꾸지 말고 예수를 더 사랑함으로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혹 죽음에 처하는 순간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나쁜 짓에서 죽는 거 아니다. 세상이 다 알게 된다. 몸을 죽이는 권력자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넘겨줄 만큼 힘들게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도 아니고 많은 참새도 너희들이 귀한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릿결까지 돌보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혹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다면 그때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잃는 자 얻을 것이 크다. 그러니 세상은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상으로 받는 것이고 박해받는 선지자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은혜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로운 사람들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그의 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의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오늘 너희가 청하는 물 한 잔, 너희가 건네는 물 한 잔, 그것이 복음의 거절과 박해와 순교의 여러분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물 한 잔을 대접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가교가 되는 시작이에요. 제가 과천 지역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과천 상가분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군만두 집에 가서 어떨 때는 짬뽕 국물 좀 주세요 그러면 눈을 기지 않고 너무 환영하며 주세요. 그게 여러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음료수 나눠주는 거 아끼지 마세요. 자꾸만 줘야 돼요. 교회가 물 한 그릇 나눠주는 것도 힘들어하니
어떻게 여러분 이 거절의 시대와 박해의 시대와 순교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나누어 주고 냉수 한 그릇을 접대받는 순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이 여러분 순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박해와 순교와 복음의 역사가 그 한 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물 많이 퍼나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거저 받은 이 복음을 반드시 거저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과 박해와 혹 죽음을 담보로야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우리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와 충성을 바꾸지 않으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상으로 선지자의 상을 주시며 또한 의인의 상을 나눠주실 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물 한 잔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 그리고 이 복음의 거절과 박해와 순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